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간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위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이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2 금감 옆에 있는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2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이 무너진 성전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기초는 놓았지만 외부의 방해와 내부의 무관심으로 공사는 멈춘 지 16년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상황에서 주어진 성전 재건을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등잔대와 2 감람나무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완성된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에서 스가랴가 본 환상은 5번째 현상입니다. 5번째 환상은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였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보니 순금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과 7 등잔이 있고 그 등잔들에 기름이 흐르도록 7간이 연결되어 있어 등잔대 곁에는 오른쪽과 왼쪽에 한 그루씩 감람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순금 등잔대는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순금처럼 순수한 빛으로 나타내며 그 빛은 우리에게 너희도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등잔대 옆에는 2 그루의 감람나무가 서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감람나무는 기름의 원천으로 등잔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지속적 공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은 하나님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하늘의 기름이 끊임없이 흘러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2 감람나무는 당시 백성을 이끌었던 2 지도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 2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2 사람을 세우셔서 꺼져 있던 공동체의 신앙의 등불을 다시 밝히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를 회복시킬 때 먼저 마음의 등불을 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건물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겉으로 드러난 문제보다 내면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나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채워주시는 일입니다. 기도가 멈추고 사역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며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강남나무의 기름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흘려 보내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통로를 열기만 하면 꺼졌던 믿음의 불빛이 다시 타오르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스가랴는 환상을 보고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6절을 보면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너의 손에 맡긴 이 성전 건축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이 함께할 때 완성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힘은 사람이 가진 능력, 외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능은 개인의 재능, 역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넘어 오직 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모습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새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해 보여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삶, 바로 그 자리에서 변화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천사는 스가랴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너는 평지가 될 것이다. 그가 성전의 머릿돌을 올릴 때 백성들이 외치며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큰 산은 성전 재건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와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있던 큰 산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끊임없는 방해와 정치적 압력 그리고 내부의 불신과 낙심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외적인 위협이었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두려움이 가장 큰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산이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명을 따라 나갈 때마다 부딪히는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시고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크고 높은 산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와 두려움, 한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것은 더 이상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산은 반드시 평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불가능한 산을 믿음의 길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크고 높은 산도 평지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이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 실제로 이루어질 것임을 스가랴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스룹바벨의 이 성전의 기초를 놓은 그 손으로 그 일을 완성하게 될 것이며 그때에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스룹바벨은 포로 귀환 이후 성전의 기초를 놓았지만 외부의 방해와 내부의 무관심으로 공사가 오랫동안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손이 그 일을 마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이 처음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사용했던 그 손으로 마지막 돌을 올리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중간에 일이 멈추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작은 일에 나를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스룹바벨이 놓은 것은 겨우 기초뿐이었습니다. 그 일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마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기초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중단된 것처럼 보였고 주변의 방해와 백성의 낙심으로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스룹바벨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낙심하고 포기하려던 손을 다시 잡으셔서 결국 그 손으로 성전이 완성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전 재건은 거대한 삶을 옮기는 기적이 아니라 기초 위에 한 돌 한 돌을 쌓아 올리는 작은 순종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성장도 한 번의 큰 기적이 아니라 성령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일상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하루도 성실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자신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의 손을 붙잡아 다시 일으키신 후 이제 스가랴에게 그 일이 어떻게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성전은 사람의 노력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오는 성령의 기름이 계속 흘러야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14절에서 스가랴는 여전히 환상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스가랴가 등잔대 양쪽에 있는 두 감람나무가 무엇인지 묻자 천사는 그들은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으로 온 세상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말해줍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 두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직접 성령의 기름을 받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은 스가랴 시대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 성전 재건의 일을 이루시며 왕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이 함께 세워질 때 공동체가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 앞으로 오실 메시아, 곧 왕이시며 동시에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스가랴 시대에만 머무른 말씀이 아니라 그 이 약속의 말씀은 세월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참된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빛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서 등잔대처럼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은 무너진 성전 앞에서 낙심한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길이 막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멈추지 않고 우리 안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분의 영이 임하면 큰 산은 평지가 되고 꺼진 등불은 다시 타오르게 됩니다. 작은 순종과 믿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성전을 세워가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시고 꺼져가던 믿음의 등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흘러가게 하셔서 작은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주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을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손길로 더하여 주시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주님만을 붙들며 회복과 기쁨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주시는 평안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을 잠잠케 하시어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주일을 기다립니다. 준비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마다 온전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기쁨과 회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담대히 살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기도하며 주 안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